할렐루야. 복된 주일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당연히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또 헛됨. 이 헛되다 혹은 헛됨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서의 상징과도 같은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헛됨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이 전도서에서 헤벨은 헛됨으로 번역되었지만 그것의 일차적인 뜻은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나 안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김이나 안개의 특징은 뭐예요? 분명히 있지만 금세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벨은, 헛됨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nothing이 아니에요. 무가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짧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상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로 아담의 아들 아벨과 철자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벨, 아벨로 읽지만 사실 히브리어상은 뭐예요? 헤벨과 아벨은 똑같아요. 아벨은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죽음을 당한 사람, 죽임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창세기의 그 아주 이른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에 비해서 아벨은 아주 짧게 살다 간 사람이고 심지어는 자식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것도 자기 형한테 살해를 당한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인물로 나오죠. 아주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아니 아벨이 제사를 잘 못 드렸어요? 잘 드렸잖아요. 아벨이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보다 훨씬 예배도 잘 드리고 그죠? 믿음도 좋았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는지 짧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굉장히 삶을 짧게 마감한 사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벨의 허무한 죽음은 전도서가 말하는 헤벨의 완벽한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아벨과 같다. 잠깐 살다가 죽는 인생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 즉 모든 것이 헤벨이다라고 하는 말은 곧 모든 인생은 이 아벨처럼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벨은 죽어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냐? 아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아벨처럼 어때요? 잠깐 존재하지만 입김처럼 금세 사라질 존재입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인간은 아벨의 동료이고 그리고 아벨의 후예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헛됨에 둘러싸인 채 온갖 삶의 부조리와 모순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아벨입니다. 언젠가 허무하게 사라져 없어져 버릴 존재. 예전에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지인이 방문했어요. 그리고 본당을 보고 저 뒤에 100주년 이제 되면 기념 그때 캡슐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교회. 이게 뭐냐고 그래서 100주년 때 열어볼 캡슐이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몇 년이 남았어요? 지금으로부터 32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32년 후에 내가 있을까?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잘못하면 나도 저거를 확인해 보지 못했겠다. 뭐 제가 거기다 뭐 놓는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조차도 100주년에 장담할 수 없어요. 잠깐 있다 사라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자, 우리는 헤벨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어떻다? 영원하시다. 입김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주 찰나적인 존재예요. 아주 잠깐 있다가 살아갈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 3장 1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는 어디예요? 언제예요? 시작은 언제예요? 태초예요. 종은 언제예요? 몰라요. 언젠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아벨인 인간은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어요.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미지의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 왔는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도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을 시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럼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겠죠.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해줘요. 여러분 선지자 때문이든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든 말씀 때문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과 계시도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잘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든 그분이 하시는 일이든 아벨과 같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열왕기상 8장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캄캄한 데 계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둠을 좋아해가지고 어두운 곳에만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캄캄한 데 계시는 이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캄캄한 데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찾을 수도 없고 알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죠? 집에 가서 한번 게임을 해보세요. 불 딱 켜놓고 완전 어둡게 해놓고 부부끼리 마주 앉아서 서로 안 보이게 하고 웃는지 우는지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게 하면서 알아보라 해보세요. 맞출 수 있을까요? 오른손으로 들었는지 왼손으로 들었는지, 응? 새끼손가락 몇 번째 새끼손가락을 폈는지 알아보라고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보죠. 전도서 8장 17절을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를 어떻다? 능히 알아낼 수 없다. 능히 알지 못한다.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심지어 지혜 잘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지혜 잘해도. 어떤 지혜자도 인간의 최고의 지혜자, 학식을 갖추고 학문을 갖추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알아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지한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갈 수 없는 신비이며 전적인 타자예요. 알 수 없는 타자예요. 전도서 5장 2절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믿음 좀 있다고 하면 좀 뭔가 신학 지식도 있고 교리적인 이해도 있고 말씀도 잘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내가 좀 알고 있는 걸 말하고 싶어 해. 그리고 문제는 알고 있는 걸 말만 하면 좋은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또 그 가르치는 것만 하면 좋은데 또 문제는 자꾸 정죄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우리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알면 안다. yes. 모르면 모른다.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는 게 필요하다. 왜? 하늘에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늘과 땅이 어때요?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멀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엄청 멀지 않습니다. 억수로 멉니다. 네. 억수로 멀어요. 무한한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나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 아벨과 같은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미지 하나님이고 알려지지 않는 분이시고 신비 하나님이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못 다가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며 그분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선물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미지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또한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주셔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전도서는 그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노고를 주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물로 시작하십니다. 아멘? 야, 일로와. 나 먼저 믿어. 이게 아니라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뭐 하신다?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있어요.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어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것도 영원 전부터 예비된 걸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태어나는 존재예요. 이 세상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보다 훨씬 이제 어르신들은 태어날 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힘드셨잖아요. 저도 부자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도. 근데 지금 태어나는 애는 어때요? 세계의 선진국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선진국 되나 그랬는데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선진국에 태어나요.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정말 초등학교 때인가 전화기는 왔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뭐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 태어난 애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핸드폰 들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 어떤 역할을 하죠? 선물 좋아하세요? 뇌물 말고 선물입니다. 선물 좋아하세요? 예, 받고 싶죠? 근데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선물 주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받으면 좋긴 해. 근데 내가 평소에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주 좋은 선물 딱 줬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때요? 선물은 선물이고 뭐 그냥 별로 마음이 없어요? 선물은 선물일 뿐, 산은 산이로다,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딱 주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때요? 확 열려요. 선물은 분명히 나와 그 사람의 관계는 깊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물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요? 깊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런 사람, 있는 사람, 그냥 우리 교회 성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선물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더 친밀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신다? 열어 제낀다는 거예요.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지한 하나님이고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이고 다가갈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창조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총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 아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설교의 제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이에요. 헤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찰나적인 존재고 연약하니까 그냥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함으로 가득해요. 제가요, 오늘 설교를 한 3시간 반에 걸쳐서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작성했거든요. 오늘 설교는 솔직히 조금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딴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작성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한 다음에 마무리하려고 뭐 했냐, 이걸 딱 작성해가지고 AI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 설교를 분석하고 이 설교에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줘라고 딱 올렸어요. 근데 AI 특징이 있어요. AI는 항상 처음은 칭찬으로 시작해요. 이 설교는 뭐 논리적으로 어쩌고, 뭐 주의적으로 어떻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는 쭈쭈쭈 보완해 좀 쭈쭈쭈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완해야 할 점 제가 한두 가지도 제대로 보완을 못했어요. 자기 기준이거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연약하니까 아무리 완벽한 어떤 글을 쓴다, 어떤 작업을 한다, 설교문을 쓴다 해도 누가 봐도 그것은 결코 이거는 건들 게 없어요. 어떤 AI가 와도 어떤 AI도 이 설교는 완벽해요라고 해주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꾸려가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한다 해도, 내 자녀를 양육한다 해도 거기에 완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삶의 모순과 부조리로 둘러싸인 채 살아가요. 왜? 우리가 헤벨이니까, 아벨이니까. 완벽함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 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늘 헛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런 아벨이라고 선포하는데, 전도서는 동시에 아벨은 우리가 그런 연약함과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냐? 기뻐하고 낙을 누려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벨 같은 우리들에게 선물, 즉 은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우리가 영원을 품을 수 있고, 아벨과 같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며, 아벨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헛됨에 둘러싸여서 아벨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합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노고, 수고, 그게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벨로 둘러싸인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낙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일들의 반복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만큼이나 기뻐하고 낙을 누리라는 말을 후렴구처럼 되풀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입니까?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왼수 같은 남편이 선물이에요? 바가지 긁는 마누라가 선물이에요? 지긋지긋한 이놈의 축구석이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말 안 듣는 이놈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과 관련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어로 Learning to Walk in the Dark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 걷는 것 배우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 기독교가 태양광 영성에만 집착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태양은 늘 명확하잖아요. 밝잖아요. 모든 것이 명확하고 밝고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서와 성경의 깊은 영성은 어둠 속에서 걷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역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그렇고 저의 목회 현장도 그렇고 설교 한 번 한다고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루 일한다고 해서 뭐 업무가, 성과가 당장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잖아요. 가정에서 여러분 살림살이 하시는 분들, 주부들, 누구든 살림한다고 해서 갑자기 집안이 삐까뻔쩍 멋져지고, 야, 살림하는 티가 납니까? 목회도 그래요. 아무리 설교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준비해도 성도들이 쉽게 안 바뀌어요. 사람들 쉽게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지금 이 시간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지, 저쪽 미국에 가 있는지, 황 목사는 혹시 트럼프의 저 외교 정책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뭔가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성령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성도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성령이 역사하는가 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막 그놈 말하지 않아도 신나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목회 현장이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이곳을 지키고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해석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당장 어떤 일들이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지구명의 햇볕이 비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취업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선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는 그것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 캄캄함 속에서 선물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옆에 딱 붙어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 해 아래에서 보니까 재판하는 곳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정의를 행해야 하는 곳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정의를 행해야 할 곳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도 아직도 완전히 공의로운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사회예요. 대기업에 돈 많은 사람들은 몇 천억, 몇 조를 비자금으로 해먹어도 엄청난 불법적인 일을 해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끝나거나 무죄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돈 다 자기가 홀라당 먹게 해줍니다. 그러나 초코파이 하나 먹은 사람은 유죄를 때려줍니다. 커피 한 잔 먹겠다고 동전 한두 개 가지고 커피 뽑아 먹은 사람 유죄를 때려서 회사에서 해고시킵니다. 우리 같은 사람 1,000원만 누구 거 훔쳐와도 당장 형사처벌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있었던 요르단은 아주 부패가 상당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더 심하죠. 교회라고 해서 다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믿는 곳이니까 다 정의로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정의롭게 대하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에 안 들면 먼저 비난하기 바쁘고 책망하기 바쁘고, 아, 저 옷은 뭐야? 저 머리는 또 뭐야? 저 예배 시간에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저 다른 사람 판단하기 바빠요. 정의가 세워져야 할 곳에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해요. 왜요?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의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어디에서 와야 합니까?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정의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을 말하면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두렵고 공포를 느낄까요? 여러분, 심판을 얘기하면 심판을 얘기하니까 너무 기쁘다, 은혜롭다 이런 느낌이세요? 아니면 심판을 얘기하니까 무섭다 이런 느낌이세요? 예, 졸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심판을 말하면 사람들은 기쁨보다 두려움과 공포를 먼저 느낍니다. 왜요? 심판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 처벌하시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응보적 정의,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형사재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회복적인 정의입니다. 전도 3장 15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놓쳐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실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찾을까요? 인간의 불의와 악 때문에 인간들은 무엇을 느껴요? 고통을 누리고 혼란을 당해요. 그 얘기는 인간이
불의와 악이 아니었으면 누렸어야 할 원래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과 축복된 삶을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아, 나의 행복아, 너는 어디 있니? 불러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평화, 상실했던 사랑, 분실되었던 정의를 어떻게 한다?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악으로 인해서 원래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그 자리를 잃었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이미 지난 것,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다시 세우려는 정의는 원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시 주시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통해 이루었어야 할 세상 평화,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해. 이것이 나의 정의야. 악으로 인해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너희가 누리지 못했던 삶이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야.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행하고 원래 살았어야 할 그 삶, 악과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을 위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뭐가 돼요? 회복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은 뭐가 됩니까? 파멸과 저주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전도 3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도덕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는 것입니까? 율법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회복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처벌이 됩니다. 아벨과 같이 우리는 연약함과 헛됨 때문에 수시로 불의를 행하고 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에 어울리는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아벨이라는 것, 우리가 헛됨이라는 것이 무조건 우리에게 저주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헛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주십니다. 선물도 주시지만 정의도 주십니다.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벨과 같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벨입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아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은총을 입은 아벨입니다. 축복받은 아벨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순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헛됨으로 보입니까?
그렇게만 여겨져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무가치하거나 별 볼 일 없거나 해버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와 생명과 의미와 구원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벨이지만 은총 가운데 있는 아벨로서 진정한 축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소설가로서나 문학가로서 대단한 성공과 명예와 성취를 이뤘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다 가졌지만 그는 그래서 그 다음은 뭐지? 이거 죽으면 다 끝 아닌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무너졌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고통하던 그는 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시달려 있고 그래서 결코 자살하지 못하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밧줄과 총을 다 어딘가에 숨겨놔야 했습니다. 톨스토이에게 이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너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덩어리일 뿐이고 너는 곧 언젠가 그냥 분해되고 말 거야 라는 말밖에는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자기 농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농부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한한 것, 즉 아벨과 같은 우리의 인간 존재가 무한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God is life. 하나님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비록 아벨과 같은 여러분들이지만 축복된 아벨, 축복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